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북적이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주위의 도시들보다 다른 나라의 문물이나 무역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각종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계층을 이루고 있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편가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워 파당을 짓기도 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여지없이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보내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가 16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13장이 되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소위 눈물의 편지까지 총 3차례나 편지를 보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갈등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독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우상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냐, 먹지 말아야 하냐에 대해서 다루면서 성도의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여부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뉘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던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한 다음에 시장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모두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니 이를 먹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거짓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데 동참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일부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들의 주장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들의 주장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우상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깟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 고기들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이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기준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들을 판단하고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한 것은 매우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여져서 고기를 먹지 않는 대부분의 신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향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갈 때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확신한 나머지 무려 우상의 집에 앉아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상의 집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의미하죠.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교회가 아닌 다른 신전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이 사람들의 기이한 행동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심각한데 다른 우상의 집에서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요.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인데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행동을 하니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장 2절 말씀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덕, 곧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를 통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7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기준과 지식으로 우상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지만 이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습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먹게 된다면 오히려 이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하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너희들이 가진 지식과 자유로움으로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떳떳하게 고기를 먹은 행동을 보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낙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도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믿음의 행위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드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지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지 않는 사랑과 배려가 없는 행동이라면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히려 너의 경솔한 행동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행위보다 주 안에서 한몸된 형제와 자매를 위하고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에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명확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실족할 수 있는 일이 그 가능성이 단 1%라도 존재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나에게는 맛있는 고기를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보인 무례한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9장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얼마든지 포기하고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유익을 내려놓은 것이죠.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어지는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앞서 등장했던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함 없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믿음을 절대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줄 알면서도 경솔한 행동을 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 놓음으로 3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쾌락이나 자기의 만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인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의 지식을 꾸짖고 믿음의 행위가 신앙의 최고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며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구체적인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진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에게 처해진 삶의 정황이 다르고 각자의 연약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을, 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집사는 저게 문제고 그 권사는 그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몸된 형제 자매를 내가 가지고 있는 협소한 성경 지식으로 갈라치기 하고 난도질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헐뜯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받으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냐는 것이죠. 그를 세우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주인이 해야 한 일일진데 내가 뭔데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행위는 주인의 일을 월권하는, 참견하는 월권 행위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한 그 기준대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판단한 그 기준대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 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경의 지식들을 하나 둘씩 배우고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게 된 높디 높은 기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나 역시도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었고 부족한 때가 있었는데 왜 올챙이 시절 행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했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내 지체의 신앙과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십니까? 내가 가진 기준만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걸려 배우고 적용하게 되어진 그 성경의 지식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곧바로 적용시켜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 불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은사로 인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권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성도, 나와 친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끼리만 모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성도, 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못마땅한 성도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배려 없는 자유는 결코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며 내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죄라고 명시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이를 통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늘 자유보다 앞서며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온사랑 교회도 이와 같은 이웃사랑과 지체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판단하는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버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에 주는 안전과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나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삶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